어떤 어머니가 딱 한 번 자식에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는데 용돈을 좀 달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워낙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왔다 갔다 할 차비 정도만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더니 이 아들이 불평을 하면서 이 돈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려면 뭐하러 수학여행을 가느냐 하면서 대뜸 불평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도대체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순간 날마다 새벽마다 일하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노동일에 허덕이면서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그 아버지의 고생은 온데간데 없이 불평하는 자식을 보는 순간 어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밥상머리에 있는 아들을 향해서 그릇을 던져서 머리가 상처가 났습니다. 그것이 참 마음은 아팠습니다. 인간은 은혜가 조건 없이 계속 지속되면 당연한 권리로 착각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마땅한 권리로 알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다음 따르는 것은 심판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 마치 축소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과 같은 여정의 일들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 만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만나는 꿀을 섞은 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맛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서 민수기 21장에 이 만나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 지속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40년간 누리다 보니 이것이 당연한 권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도 하찮은 음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지속되고 끊임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누리다 보니 혹시나 만성이 돼서 그 은혜를 하찮은 은혜로 여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도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면서 혹시나 지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영적인 만성에 빠져 자신의 삶을 살피기보다 오히려 좋은 세상을 누리면서 불평과 부족한 것에 대해서 화내는 그런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극적인 은혜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그를 움직여서 70년 만에 바벨론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귀국시켜 성전 건축해도 좋다는 포고령을 받아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방해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16년간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완공하도록 말씀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난 끝에 드디어 성전은 완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백성들이 각성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안전과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의 보호는 책임질 수 없을 만큼 위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 유대 총독 신분으로 느헤미야를 파견하셔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안전과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쌓기 시작했고 이것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까지 완성이 되고 성전도 있고 백성도 모이고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신정국가의 외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자세히
자세하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약 100년을 고생하여 나름 안정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평안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후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 유다 왕국을 재건할 수 있는 백성들이 모이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워주실 것이다. 이 왕국은 과거 다윗이 누렸던 왕국만큼이나 풍성하고 완전한 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 후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성벽도 완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기다려도 오시지 않자 나름 백성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기대하는 것보다 이제 지쳐서 그냥 너도 나도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영적 만성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바로 말라기를 보내서 영적 만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은 은혜로 취급하는 백성에게 총 6편의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네 번째에 속하는 설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드렸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만성에 빠져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를 짓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시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 주권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은 기다려도 오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없고 악한 군주가 아직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을 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정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에서 무슨 하나님의 정의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들, 또 하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정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이 이 백성들에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가면 기독교 신우회가 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야당 의원도 예수를 믿고 여당 의원도 예수를 믿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모든 국가 현안에서 자기들의 주장이 정의라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비난합니다.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작용된다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모든 일에서 싸울 수만 있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이 엄청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3장 1절에서는
이 땅에 임하게 될 언약의 사자, 즉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선지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구원자 예수를 위해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을 이때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시더니 2절에 가면 언약의 사자 메시아가 임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고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즉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금과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더러운 것들을 표백하는 잿물이 임하는 것처럼 선과 악, 삶과 죽음에 대해서 확연하게 기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정의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메시아를 통해 내가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선과 악, 삶과 죽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금속 정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즉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와서 사역하게 될 때 결과가 임하게 될 것인데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영적인 만성에 빠져 있는 백성들이 드디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이런 도덕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정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하나님의 요구가 다릅니다.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징계하시고 처벌하십니다. 왜? 교육을 했으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기준을 제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거룩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행위를 묻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그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징계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정의를 이해하고 있는지 따져보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 진리가 이 땅에 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이 말은 재림입니다. 지금까지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재림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심판이 뭔가를 너희들에게 알게 될 것이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의의 기준을 세웠으니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는 재림하셔서 정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면 점치는 자,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싹스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언제 심판하십니까?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담임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 교회는 3년이 넘도록 장로님의 고발로 인해서 온 교회를 다 뜯어내야 했고 고소 고발로 인해서 법정 투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3년 동안 하다 보니 얼마나 교회에 큰 출혈이 생겼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장로님께 1억이 넘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회로서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도 힘들었는데 판결까지 교회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장로님을 장로 삼게 했으며 어떻게 이 판결에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시편 3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다윗이 한 고백입니다. 결국은 보니까 지금은 당하고 지금은 환난을 당한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 보니 악인이 부러지고 무너져 망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초림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여 알리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지속되면서 늦춰지는 이유를 몰라 영적 만성에 빠져서 하나님의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우리가 묻고 따지며 비웃을 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 모든 자들이 부러지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텐데 그때 심판의 기준은 언약의 심판입니다. 즉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 이유는 언약의 심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텐데 따라서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때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지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날입니다.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역사와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복음의 정의를 찾기 힘듭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영적 만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배도 대강 영상으로 그냥 드리고, 헌금은 빠짐없이 하고 있으니까 체면 처리는 했고, 식사 시간에 기도하면 기도 생활은 충분하니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영적 만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며 영적 만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서 영적 삶의 기준은 너희들에게 주어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영적 만상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부러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하기에 살고 있고 복음을 의지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인해 가족과 나라가 서로 분쟁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초림에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나면 가족과 가족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서로 많이 싸우게 되고 분쟁할 것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리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서쪽에서 구름이 뜨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런 것은 잘 알고,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보면 좀 더울란갑다, 이것은 그렇게도 잘 알면서 어떻게 지금 벌어지는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이익 변동에는 관심과 정성을 쏟아서 주식을 예측하고 부동산 전망은 밝고 명예로운 길을 위해 수능 시험을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겠다, 잘 되겠다, 그 관심은 너무너무도 밝으면서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마지막 때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진리로 보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의 날 재판장 앞에 우리가 모두 다 끌려가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이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자기 잘못을 다 회개하지 않으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져서 물어서 옥에 가두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계속 텔레비전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러시아에서 벌어진 일, 스위스에서 눈이 다 녹아서 홍수가 일어나고 갑자기 말라서 제주도 2배 되는 양지각에 다 말라버려가지고
섬만 땡글이 남아있고 폭우로 사막이 홍수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그냥 일어나는 현상들로 보이십니까? 주식은 그렇게 잘 예측하고 부동산 땅값은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서 마지막 때를 달려가는 이 열차에 몸을 실은 우리는 왜 세상을 읽어내지 못합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회개하고 내 마음을 살펴 주님께 집중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